우리가 가끔 방송들을 통해서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 비행사들이 훈련하는 그런 그 커트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우주선 안에서 막 떠다니죠. 그리고 그 안에 물건들도 잘 고정시키지 않으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선 안에 물체들이 왜 이렇게 떠 있을까요?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바로 나오네, 중력. 이 그래비티라고 하는 이 중력,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구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고정되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력이 보입니까? 중력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 힘은. 그것 없으면 지금 여러분 앉아있지도 못하고 의자와 함께 둥둥 뜨기도 하고 여기 뭐 수라장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 오기도 쉽지 않고 운전해서. 아무튼 이 중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력,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강한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보다 더 중요한 힘이 있죠. 우주를 만드신 그 힘, 우주와 그 만물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그 힘, 우주 만물에 생명을 주고 계시는 그 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누구십니까? 그 힘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신 분, 중요한 부분들,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더 많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력뿐입니까? 공기, 산소 보이지 않지만 이것 없으면 바로 우리는 몇 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참아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존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존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보이는 것들 때문에 참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그냥 뭐 욕심도 또 생각도 없는데 어떤 물건을 바라보면 갖고 싶은, 안 보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점점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서 그 물질들을 살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돈이죠. 황금이죠.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가 또 여전히 이 세상은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오죽하면 벼락을 맞고 싶다, 돈벼락을 맞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벼락이 뭐겠어요? 벼락은 순식간에 횡재하는 거잖아. 벼락처럼 아주 순식간에. 근데 진짜 벼락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큰 피해를 입든지 죽든지 하죠. 사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벼락 맞은 사람들 사실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그거는 며칠 가지 못하고 몇 년 안에 다 시들어가고 더 정말 벼락 맞은 사람같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히 아름답게 존재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영어 성경은 더 아주 강한 어조로 쓰여 있네요. 우리의 눈을 픽스해야 되는, 고정시켜야 되는 곳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없는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단해 보여도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찬란하게 존재하는, 잠깐 있으면 이제 그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에 관한 이 짧은 몇 절의 말씀은 이런 두 종류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처음 세상적인 환경은 정말로 좋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참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자, 모세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 뭐 수치스러운 삶입니까? 한 나라, 그 당시 가장 거대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파라오를 바로라고 말한 거죠. 그 왕의 공주라는 그 신분 대단하죠. 그 공주의 법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피라미드 하면 다 알죠. 뭐 7대 불가사의라고 하고, 그 고대 시대에 그 무덤인데도, 왕의 무덤인데도 250만 개 이상의 거대한 그 석회 블록을 멀리서 운반해서 그것을 쌓아서 만든 그 무덤,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도 그것을 보러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가죠. 지금의 기술로도 정말로 오래 걸리고 만들기 어려운 그것을, 그만큼 자, 무덤을 위해서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노동과 자본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이라면
그의 그 당시의 삶, 그 왕궁의 삶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리고 그 파라오가 축적했던 그 재물, 그 부여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거절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보화,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도 거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대단한 그 애굽 왕실의 그 재산은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왕자와 공주에게 물려주겠죠. 그런데 그 또 왕자와 공주가 죽으면 또 누구에게? 그 자녀에게. 모세는 바로 그 공주의 아들, 법적 신분이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것을 여러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과 권세 부유함을 사용하면서 25절처럼 낙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쾌락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마음껏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렇게 쾌락을 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사치스럽고 럭셔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러분 이런 신분과 권세 부유함을 그리고 쾌락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자리에 있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런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화려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죠. 바로의 그 궁전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그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으면서 그 왕이 아마 계승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노예처럼 큰 노역 속에 신음하며 그렇게 노동의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이 든 모세가 자기 백성을 보러 나갔지요. 그런데 여전히 학대받고 있었고 한 자기 종족이 이집트의 관리인지 아무튼 그 노예를 감독하는 노예 감독관인지 아마 그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바로 이 모세가 그 이집트인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 이집트의 관리를 살해한 것은 이제 결국은 다 탄로가 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이제 그만큼 모세는 결단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여러분 이 화려하고 정말 이 세상적으로 앞길이 보장된 그러한 모세의 길이었지만 어떻게 모세는 고난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노예 신분이 되어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믿음의 힘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과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엄청난 복과 보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이런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잠깐 보면요. 25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나오나요?
처음 다시 그 본문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뭐 내일 모레 죽을 사람입니까? 모세는 아닙니다. 40대였지요. 나이 40에 이런 결단을 했던 거예요. 아직도 살 길이 창창한데 생각해보니까 뭐 아직 뭐 100년, 120년, 뭐 80년 이상을 자기는 이렇게 호화롭게 안전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은 잠깐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쇠퇴하고 변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어느 해에 밭에 소출이 너무나 많이 나서 오늘날로 치면 정말 어떤 사업에 그런 대박이 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소출을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늘리고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먹을 양식이 넉넉하니 이제 먹고 즐기자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할 것인데 그러면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로 오늘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부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지요. 그렇게 부유해졌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차라리 나누고자 했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열해 동안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일들만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1월 시작할 때 뭐 대단한 거 해보시려고 한번 결심도 하셨죠? 그런데 보니까 며칠 남지 않고 다 이렇게 쪼그라들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은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해봐야지. 2025년이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나가는 것 사라지는 것이에요. 모든 소유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나도 그렇고 내 인생 내가 쌓아온 이 모든 신분 재물 이런 쾌락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난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잠깐의 고난 그것은 오케이. 그러나 차라리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하자는 것이죠. 자, 모세는 또 본 것이 있죠. 26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모세는 잠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상을 가지고 계셔요. 그 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상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보화는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 기간 얼마나 힘겹게 훈련합니까? 올림픽에서 메달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합니다. 고되게 아주 고통스럽게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은요, 보상은 올림픽 금메달 수백 개, 수천 개 이상으로 영광스럽고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영광과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을 당한자에도 우리에게 주실 그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로비 집사가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죠. 이제 연세가 되니까 다 그렇게 이제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잠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늙어지고 우리의 그 장기관들도 점점 이제 기능이 상실돼 가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금 아마 이런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겠죠. 눈부신 의료 기술. 그 기술에 의해서 어떤 의사, 어떤 병원에 가서 수술 한번 하면 피부가 다 재생이 되고, 그리고 어떤 수술을 받고 어떤 약을 먹으면 여러분 절대 다시는 병에도 걸리지 않고, 가능할까요? 병에도 안 걸려. 더 이상 늙지도 않아. 이제 오히려 청춘을 회복하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약과 의술이 있는데, 그 수술 비용과 약값이 100억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수술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아니, 받고 싶죠. 웬만한 사람들은 100억만 내면 좀 비싸서 그런데, 여러분, 늙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 않으니까 계속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100억을 벌기 위해서 전 인생을 다 바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죠. 네,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젊음보다 더 아름다운 몸을 잇는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도시가 뭐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 거기 우리 각자가 또 영원히 살,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그 가장 부유한 왕이신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그 보화로 만든 영원히 지속되는 그 집. 이것이 사실이에요? 상상이에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사실은 선택입니다. 모세는 장성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애굽의 이 파로의 왕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받는, 잠깐 고난을 받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모세는 여러분 장성하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결단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그저 앞에 뭐 사탕 한 개 있고 아이스크림 하나 있으면 최고 행복하죠. 다 가진 줄 알죠. 잠깐 사라지는 것인데. 그러나 정상적인 어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어린아이가 아니고 믿음의 장성한 정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세처럼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결단이에요. 우리가 80년대 대한민국 그 LG, 지금은 LG지만 옛날에 뭐 금성에서 TV를 선전할 때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카피가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 네. 한번 잘 선택해서 이 LG TV를 사시면 10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그런 것이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10년이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을 좌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것들이 영혼을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늘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은 미래의 관점. 얼마 있다가 죽는다면 우리 육신이 떠나는 거 죽음의 관점에서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곧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관점에서 나의 삶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은 곧 다가오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집사람하고 수양의 장소를 잠깐 더 답사하고 왔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나 부엌의 뭐 시설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 여기서 1시간 10분 거리죠. 가다가 중간에 어떤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집이었는데 걸프하버 정도만 알면 되시겠네요. 걸프하버의 아주 대저택인데 집사람이 아는 그런 주인분이라 뭐 하나 전해주고 오려고 했는데 들어와서 차 한잔 하라 그래서 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는데 집이 아주 특별해요. 뭐 두 섹션에 그냥 한 집을 거대하게 지은 집인데 베란다, 더우니까 베란다로 나갔는데 베란다에 딱 올라가 보니까 걸프하버와 그 배들 한눈에 쫙 보이고 같이 숲속에 있는 듯한 아주 전망이 좋은 베란다. 근데 베란다의 길이가 나 그렇게 넓은 긴 집은 처음 가봤습니다. 최소한 25m에서 30m 베란다가 그냥 그 일자로 지은 집의 베란다로 쭉 연결을 한 거예요. 얼마나 집이 넓다는 것 대단하죠? 대단합니까? 전망도 좋고 거기 또 커피도 맛있고 또 나오는데 또 자랑을 하시더라고. 여기 걸려있는 그림 한 점이 10만 불이래. 또 그렇게 그냥 봐도 내가 그려도 될 만한 그림 같은데 10만 불이라 그러니까 거기 한두 개가 아니야 그림이 보니까. 아무튼 그런 집을 다녀왔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한 집일 수 있는데 이제 그래도 제게도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눈꽃만큼도 안 부러운지 그런 것이. 아멘.
그러면서 그런 뭐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구체적인 집을, 나라를, 도시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몰라요. 그분은 아직도. 글쎄 전도 대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안타깝지요. 그걸 모르고 여기다가 다 소망을 두고 사는데 그분도 보니까 그렇게 살 날이 많지 않은데 예, 안타깝지요. 그런 걸 보고 오히려 안타까워요. 차라리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는 또 더 어려워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혼을 보는 눈이 닫히게 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믿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예루살렘 이주 프로젝트, 내가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하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이주 프로젝트에 동참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힘이 없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려고 하고 세상의 부여, 쾌락, 명예를 자꾸 바라보고 추구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질식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많이 배웠고 명예도 있고 가문도 좋고 앞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지만 다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왕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약속,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왔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상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는 것이죠.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여 나도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세상의 것들이 점점 내게 더 쌓여지고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즐길 거리가 많아지고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모세처럼 바울처럼 버릴 수 있는 그 확신, 더 아름다운 확실히 존재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 중요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 중요한 구원과 이 미래의 약속, 상급,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것 다 버리고 포기하고 고생만 하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난과 그 가시밭길 같은 그러한 길만 걸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한 모세에게 진짜 왕이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제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모세와 대화하셨어요. 모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선지자가 된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그 집과 구원도 바라보게 되었고, 여러분, 모세가 불행했습니까? 모세의 삶은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누구보다도 기뻤고, 누구보다도 힘찼고,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따로 읽는 성경 본문이 이제 차례가 되는데, 누가복음 차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차례에 이 말씀이 또 오늘 이 부분과 겹쳐서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 30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집도 포기하고 아내도, 남편도 포함되는 거예요. 형제나 부모, 자녀,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이 중요한 가치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포기하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다. 이해 가는데 현세에서 어떻게 돼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또 받습니다. 여러 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의 삶이 그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에게 오시고 거처를 함께 하시고 그 영광과 거룩하신 그 부유하신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삶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삶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삶보다 보장을 받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정말 들쭉날쭉하고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곧 사라질 그런 안개 같은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무튼 모세처럼 오늘 저희들도 좋은 선택을 해서 중요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서 이 땅과 또 오는 세상에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